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2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참 영적인 또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 엘리사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인데 이제 스승이 이제 하나님이 부름받을 시간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제 이러니까 그 제자가 오늘 요구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영권이죠. 그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이러면서 불말과 불수레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이 엘리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야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누린 나의 24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죠. 주의 선지 엘리야 우리 불말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찬양 또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아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래 했었는데요. 제게 이렇게 믿음이 올 때가 좀 있었어요. 언제 제게 믿음이 왔냐?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늘 믿음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내게 탁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제게는 이렇게 확신이 탁 오더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건 이제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내가 이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아주 작은 일인데요. 이렇게 기도 체험이 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은밀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요. 내게만 아는 이 기도 체험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딪힐 때. 근데 이거는 내게 변함없는 응답으로 딱 올. 이때 저는 처음에는 이때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시고 믿음을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조금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제 해가면서 기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믿음이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딱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고자 했던 거.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가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도가 좀 다르죠.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이 이제 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더라고요. 기도와 말씀은 내게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내게는 어떤 식인지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현장에서 확인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전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내 열심으로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였고, 제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은 일이에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정말 점심때 짧게 우리가 전도를 다 하러 갔는데 학교 앞에 인쇄소에 이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잠깐 이제 쉬러 나왔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생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학생 아닌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가서 얘기하니까 고등학생이에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집에 형편이 어렵고 자기는 이거 해서 학비를 벌어야 되고 참. 근데 제가 이 친구에게 진짜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요. 그 친구가 이 예수님을 네 구주로 영접하겠냐? 근데요, 진실하게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기도를 같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요, 저는 너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복음 받기 전하고 복음 후하고 완전 180도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볼 때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확인이 돼요. 그로부터 제가 요 세 가지는 지금도 제가 늘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어떻게 체험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어떻게 누리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일이 깊어질수록 제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그렇잖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말씀이 내 현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는 신앙인이 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의 언약을 품은 엘리야. 그렇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가장 위기 때 불렀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잖아요.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뭐 하느냐? 각종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가 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다음 세대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동력자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이다. 누구나 올바른 만남을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내가 만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만남을 인도해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오늘 한 3가지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그 시대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역사하셨느냐. 엘리야 봤잖아요. 오늘 불말불병긋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니까.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 말이 역사에 따라하는. 자, 어떤 언약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사는 사건을 알잖아요. 거짓 우상 선지자 850명 그리고 참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뭐 하는 거요?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꺾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서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도 지나가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거 전달하려고 호렙산으로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그 시대에 행하실 일을 3가지를 딱 잡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시대의 왕을 바꾸겠다. 그래서 왕을 바꿀 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가 저도 남아있다. 내가 이 7천제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겠다. 위기시대의 하나님이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왕이 바뀔 것을. 그대로 됐어요. 7천인의 제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더라고. 그거 세웠어요. 엘리사 세웠어요. 뭐 하느냐? 우상 시대를 바꿀 제자 세우라. 이 언약을 엘리야가 받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언약을 잡습니까? 똑같습니다. 아합 왕의 우상 속에서 우상을 꺾고 재앙음악을 오는 영적인 영감의 갑주를 구하고 요 운동을 합니다. 도단성. 도단성에 뭘 세우느냐? 7,000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한 거죠. 이 렘넌트 운동과 시대 살리는 운동이 언약을 탁 잡을 때 하나님은 이 도단성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기적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이 2가지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맞죠? 그 시대하고 관계 있더라고요. 시대하고. 무슨 시대라고요? 우상 시대였어요.
우상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재앙이 임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상은 모양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생각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건 우상이거든요. 우상 시대를 봐라.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높아져 있다. 사람들은 그게 전부 바른 길이라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우상 시대가 되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재앙 시대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늘에 총을 쐈어요. 그 누굽니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친척들 가운데요 목사님 많이 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총 쏘고 이거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생각이 한 나라를 바꿨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재앙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아무도 이게 완전 재앙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 시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왜? 아무리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가 지금 재앙 엄청난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전쟁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만 잡아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상 시대의 문제는 뭐냐? 올바른 복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왜?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여기에 생을 딱 그려야 돼. 오직 예수, 여기에 생을 그려야 돼. 여러분, 재앙시대를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재앙이 막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퍼져버리면요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전도운동을 해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7,000년의 제자 세워가 전도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임할 심판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 뭐 하랍니까? 렘넌트 운동해라. 저는 이걸 제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 교회가 도덕적인 말도 해야 되고 뭐 힘주는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시대의 우상 문제 해결하는 진짜 복음방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상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두고 렘넌트 운동하는. 저는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시대의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에 기도 24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언약은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대마다 딱 잡아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 그 언약을 기도로 어떻게 누렸는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 누림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일어났고요. 이세벨은 이방의 우상들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완전히 퍼뜨린 거예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는
멸망의 위기가 닥쳤어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바울과 아사라를 숨기는 우상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24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흘러는가 봐고요. 대부분 저는요, 무슨 싸움 하느냐 이거 하더라고. 육신 싸움 하더라고. 맞니 안 맞니? 그렇죠? 도덕적으로 뭐 하니 뭐 그다음에 뭐 그쵸? 이익이 되니 안 되니 전부 육신 싸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미안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인정해야 기도가 시작돼요. 악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우상숭배 형식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악령이 사로잡혀. 엘리야는 어디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850명의 악령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아, 배경에는 흑암이 있구나. 뭐 드러난 거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지만 그거는 드러난 겁니다. 배경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육신 싸움 하기 전에 뭐 해라? 영적 싸움이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싸움이 일어나면 육신은요,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아주 영적 싸움을 잘한 거죠. 그렇죠?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잡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완전히 먹을 게 없었는데 가뭄 때문에 사르밧 가부 그 곳간에 하나님이 계속 쌀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나이를 살리셨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뭐냐?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뭐 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늘 우리가 평상시에 살다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뭄을 줬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사건이 생기면요, 기도하세요. 아,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기적의 시간표구나. 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세 번째 언약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왕을 세우고 7,000인의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자인 오바다와 엘리사를 남긴 겁니다. 자,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어느 날 이게 다 와닿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라는구나. 그래서 나는 사명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절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보여질 때 우리 인생은 절대 응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거 발견할 때 하나님은 이거 완성할 수 있는 응답들을 만남을 통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쭉 하시면 어느 날 부딪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거 예비하셨구나. 내 인생을 향한 천명이 있구나. 내 인생을 향한 소명이고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절대 응답이에요. 자, 그 뒤에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참 시작이 중요하죠. 이 엘리사는 가장 위기 때 뭐 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의 사람은요 어때? 위기 때 응답을 받아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쫓겨다닌다니까. 지명수비자라니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엘리사를 제자로 딱 부릅니다. 근데 그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 위기를 뭐로 삼습니까? 내 평생의 기회를 삼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에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언약 안에 있는데 위기처럼 보이는 게 왔다. 그렇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가 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남깁니까? 그렇죠? 엘리야로부터 영감의 갑절을 이어받고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7,000인의 제자를 남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 엘리야가 잡은 언약의 성취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왕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이 아람 나라였어요.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나라를 살렸죠. 그리고 뭐 합니까? 7,000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이 옵니다. 완전 전도운동에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임하게 한 거죠. 제자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의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성취되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오늘 두 가지죠. 우리의 기념비는 후대와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중직자 오바다를 제자로 남겼어요. 그리고 영적인 제자 엘리사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거, 이게 기념비적인 응답이에요. 중직자 오바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딱 남겨요. 그리고 영적 제자 엘리사. 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저는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자녀다.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제자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유, 뭐 내 자녀인데 그러면 내 수준으로밖에 안 키워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 일을 드러내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제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봐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 자녀가 제자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응답을 찾는 거예요. 또 엘리사는 후대 살릴 도단성 운동가 7천 제자를 남겼죠. 7천인의 제자를 남겼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너 다음에 복음 전할,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네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할 뭐가 있어야 되냐? 시스템을 남기고 와야 된다. 이거 맞잖아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우리까지 왔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가 얼마나 바뀌고 사건이 얼마나 많이 터졌는데 그렇잖아요. 복음 운동이 한 번도 안 끊어졌다니까요. 그건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요, 제자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우리는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남겨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우리가 당대에 아무리 전동해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올바른 교회를 못 남겼다. 그러면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교회의 발판을 세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교회를 남겨라. 그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다.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RUTC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 다 순교하셨죠. 다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조금 기도해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세웠어요. 복음으로 후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계명대학교, 이런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뭘 남겼느냐? 교회를 남겼어요. 시골 구석구석 전도하러 가면서요, 교회를 세워요.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시골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경북에 봉하나 꼴짝꼴짝이에요. 놀라는 게요, 그렇게 인구도 없고 그렇게 마을도 얼마 없는데 그런 작은 그렇잖아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지금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바탕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남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50년, 100년 지나니까 이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자 남기는 인생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와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담긴다라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큰 응답이 요겁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망할 사람은요, 계속 망할 만남이 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망할 것이 있으면은 계속 망할 만남이 와요. 반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만남이 전부 언약 성취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가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그냥 렘넌트가 아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다. 아무리 수준이 약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다. 시대 앞에 세우게 될 렘넌트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시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것이다. 어떤 시대 앞에? 재앙시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기대가 되더라고. 심판시대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렘넌트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런 렘넌트들이 우리 제자로 만나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은 꼭 기도하세요. 내 평생에 남겨야 될 시스템을 주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시대적인 언약이니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시대 살릴 증거 있는 렘넌트들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는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 세울 증거 주옵소서. 그래서 아마 큰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울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한 지역 살릴 영적 중직자, 이거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면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직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 지역이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 현장 교회 세우고, 우리는 모였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교회들, 하나님 이 시스템을 세우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상시대, 재앙시대, 심판시대 앞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원세상교회 성도들이 남은 인생 제자 세우는 응답과 교회 세우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만남의 복이 다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